오늘은 내 곁에 계셨군요. 내 곁에 계셨군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참 궁금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많은 생각의 그 주제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루 종일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보게 하고 조사하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1000명의 사람들 중에 약 92%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920명 정도 되겠죠?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나라는 단어예요. 나 자신, 나.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나머지 8%, 한 80명 정도가 되겠죠? 80명 정도도 뭐 자녀 문제, 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근데 그게 다 누구랑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남이나 뭐 친척들의 관계, 나에 관련된 문제를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의 결론은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생각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우리의 생각이 지옥이면 인생이 지옥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대부분이 뭐냐? 나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뭐 서로 비난하지 말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나를 생각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숭고하다.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면 그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 살과 내 피와 내 DNA와 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랑 관련되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주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나를 아끼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계명이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원래 TV를 잘 안 보지만 TV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목회하면 TV 볼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TV 봤더니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뭐 펜트하우스? 지옥을 그냥 이렇게 현실에다 하면 그런 이야기돼요. 근데 그거 제일 시청률이 높다는데요, 사람들이요? 뉴스? 답답해요.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비추어서 나를 생각하고 있겠구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분노에 빠져서 인생을 갉아먹고 사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게 지었지만 단 하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자아 도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고, 내가 꿈꾸는 이상이 가장 위대한 이상이고, 내가 즐겁게 하는 이 즐거움이 가장 가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나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넘어서 보면, 부모와 자식 간만 넘어서 보면 이것이 자식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자신의 감정을 갉아먹는 대부분의 것, 하하하하 웃고 살아도 너무나 오염된 식품과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며 보내는 일을 제가 맡았는데,
우리를 진정 갉아먹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나는 가장 위대한 왕이고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본질적인 나를 사랑하는 진짜 그 사랑의 금이 가기 때문에 남에게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상처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실현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심리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주느냐? 남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진 것을 통해서 힘들어한다는 것은 남들의 기준은 나하고 다 다르고 그 사람들도 각자 왕인데 서로 있는 분봉왕들끼리 자기들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평가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걱정이 아니라 남이 걱정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걱정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신병 걸리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좀 위로해줘라. 쓰다듬어줘라. 정진웅 목사 고생했다. 제가 대신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다 시키지 않을게요. 정말 많이 울었지? 정말 많이 기도했지? 고생했다. 정말 많이 참았지?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위로해 주라는 것. 자기 자신을 직접 대면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건전한 자상이란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왜? 자기 자신을 진짜 위로해 줄 사람들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나밖에 없고,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밖에 없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사실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1차원적인 사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깨달으면 나를 위로하는 건전한 자아상을 실천하는 2차적인 사건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나라는 세계관을 둘러싼 그 외에 있는 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건강한 모습을 넘어서 내 곁에 나를 아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문을 열 때 신앙은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매년 이렇게 3월달이 되면 그런 일을 하고 부활의 기쁨을 맞았죠. 그런데 이 기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걸음걸음마다 채찍질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거기에 대비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동화하며 풀어버리거나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의 결과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했나? 우리 찬송가도 그 거룩한 주님께서 왜 고난 당했나? 그럼 질문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고난의 목적이 뭐냐고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여기 오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슬픔을 투사하는 것으로 그 신앙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1차원적인 신앙이 머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괴로움이 오면 또 슬퍼해요. 언제든지 두려움이 오면 또 두려워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주신 이유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들을 살펴보며 결국 진짜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4주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날 만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마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많은 교회 전승가들이나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의 애인이라는 소문, 불경한 소문까지도 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여인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남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갖게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후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내가 왜 사는지 존재의 이유를 발견했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듯이 드린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현재의 시가로 8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면서 번 돈인데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냥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의 전부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을요, 아무 관련이 없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뭐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의탁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고소고발합니다. 뭘로 고소고발하느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정치범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라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래도 명절에 큰 날이니까 한 명만 풀어주라 그랬는데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을 다 봤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설마 예수님은 바람도 잠잠하게 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내가 아는 메시아고 나의 인생의 의미를 죽지 않겠지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 때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면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란 부자가 걷어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 참 괜찮은 무덤에다가 그러니까 밖에 서가지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들어가는 좋은 무덤에 시체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무덤 근처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울 때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 당시 부자들의 무덤은요, 함부로 습기가 차거나 그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돌로 단단하게 막아둡니다. 근데 그 돌이 열려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자들의 무덤에 그런 도둑질 현상들은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볼 용기도 없고 진짜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율법상에서는 위반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를 청하느냐? 남자 제자 중에서 베드로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요한을 청합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무덤에서 주님을 누가 가져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 달려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느냐?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좀 심장이 이렇게 담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여기 보면 5절에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걸 봤다. 그러니까 아니, 무덤에 들어가면 서서 보면 되지 왜 구부려서 봤겠어요?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걸 보았다. 세마포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즘 얘기로 하면 시체를 싸는 고급 삼배옷입니다. 이 수가 더 많아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세마포죠.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뛰어가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와서 무덤에 딱, 근데 시몬 베드로는 아주 화끈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비키라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무덤 속으로 사람이 부정하다는 율법을 어겨가면서 시체가 있는 곳을 살펴보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 그 관찰한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그 시체를 저장할 때 뭐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지만 세마포로 쌉니다. 그런데 얼굴 부분까지도 싸지 않아요. 얼굴 부분은 수건으로 덮어놔요. 고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로 부드러운 수건을 덮여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가서 이게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하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세마포는 그대로 구겨지지 않고 놓여있고 마치 어떤 사람이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얼굴에 덮인 것을 정리해가지고 놓은 것처럼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냥 놓여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훔쳐갔을까요? 주님 부활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그때서야 요한도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8절이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들었었지만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10절이 굉장히 쓸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집으로 쓸쓸하게 말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때 돌아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가지고 내가 그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 위에 향수라도 뿌렸으면 좋겠다라고 울고 서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와요. 마가복음엔 천사라고 안 하고 흰옷 입은 두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체 누였던 곳 머리 부분과 발 부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이유를 알면서 왜 무냐고 물어봤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왜 우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다면 이것은 질문이고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왜 우는 줄 아는데도 어찌하여 웃냐고 묻는 것은 반어문입니다. 울면 안 되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하고 천사가 대답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쩌면 이 천사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어요. 교회를 자주 올 수 없고 뜨겁게 기도할 수 없고 또 우리 갖고 있는 마음들을 해소할 수 없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힘들어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것은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우는 것입니다. 천사는 반문합니다. 살아났는데 왜 울고 있지?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중심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왜 슬퍼하고 있는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쩌면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해답은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사이에 무슨 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밖에서 천사들하고 무덤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인기척이 하나 나요. 그게 뭐냐? 부스럭 사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뒤를 자연스럽게 되돌아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첫 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고 딱 뒤돌아봤는데 막상 그렇게 울면서 계속 울면서 찾았던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자신이 보는 시각에 사로잡혀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찾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예수예요. 자신이 찾는 것은 이미 시체가 돼버린 예수예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린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찾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죠. 직접 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뭐냐? 여러분들은 못 볼 수 있어요. 아니, 못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진짜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예수님이 지금 제 뒤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냐 진실이냐 밝힐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뒤에 있다는 것을 때때로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이것을 가끔 끌어내서, 아니 예민하게 주파수와 촉을 열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주여 내 곁에 계시군요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천사들과 날개 피고 진짜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누리는 게 진짜 인생이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기쁘고 즐겁고 힘이 있느냐?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한테 비겁하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의연하게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베드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의 의지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며 못 박히고 신음하는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홀 전체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자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많은 집회에서 얘기합니다. 아멘! 이럽니다. 이건 아멘으로 대답할 게 아니죠. 예, 아니오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묻고 있어요.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십니다. 왜 울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죽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상징으로 하늘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얘기를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아니면 안 그럴 것 같은 종교적인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보고 있고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아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니오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겁이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죠.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뒤에는 안 계세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얘기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불편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알아차리니까 불편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나밖에 모르죠.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나의 마음을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는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신음과 고통과 울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나의 영적인 촉각을 세울 때 그때부터 이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 간의 인식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보는 관점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속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기쁠 수도 있고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질문하고 흰옷 입은 청년한테 질문하고 예수님 어디 뒀는지 시체 찾으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동안 예수님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 하나는 했어요. 어찌하여 울고 여기 서 있고 내가 안 계신 것처럼 울고 서 있고 네가 찾고 있는 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 다 아니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러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왜 살아계신 줄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네 얘기해요. 그게 그냥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왜 없을까요? 걱정 근심이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나만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나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에 대한 걱정, 나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의 문제, 나만 걱정하는, 고객의 문제, 나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 나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상황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게 되게 하도록 주님 이제 울지 않겠어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지 않겠어요. 주님 내 곁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가겠어요. 이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하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관계하는 게,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절 보여주세요. 한번 이건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특별하게 이 구절은 헬라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고대어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말리암 막달라이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줬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왜 두려워요? 왜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 음성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촉을 열어서 세상의 뉴스들과 사람들의 소리에는 촉을 열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못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왜 울고 있어? 누구를 찾고 있어? 말리암 막달레이타. 주님께서 아람어로 얘기하시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람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보니여.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극존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내세를 위한 하나의 위안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생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을 행사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저 위에 계시고 가끔 기도할 때만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든 안 하든 예배당에 오든 오지 않든 순간순간 나의 시시때때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부활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절을 위한 신앙은 진짜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죽고 나서 구원받는다는 것,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신앙에서 조금 더 넘어선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건 당연히 아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살아서 죽지 않고도 믿는 너에게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구리시에서 우리 위대한 교회가 이전의 교회에서 같이 나와서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3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과 또 기도 제목이 생겼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멈춰야 될 때가 있지만 멈추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미래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속삭이는 것을 느끼며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2021년 2월 28일 12시 23분 바로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며 살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져요. 꿈과 비전과 이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라는 말이 거짓말 찬송이나 노래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국 기독교에 몇이나 있을까?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아프시거나 힘들거나 물질의 복을 위해서 저를 기도하게 하면 참 많이 들어주세요. 저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주님이 내 뒤에 서 계신 이유를 발견하고 가끔씩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널 위해 서 있다는 걸. 죽어있는 자에서 날 찾지 마요.
내가 너를 위해 서 있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도 주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진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2000년대에 죽어버린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을 되게 애매하게 살지 마세요. 돈 많이 벌고 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물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종교적인 상징인 액자 걸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얘기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듣고 계신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예수님이 그 많은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위치에 있고 싶고, 저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너무나 잘 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침에는 음성규태, 저녁에는 9시에 만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도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주님의 속삭임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온 하루를 덮어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다시 잊어버리지 않게 이번에 잘 습관을 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